지난주부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나오는 다락방 강화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말씀으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락방 만찬을 하실 때 곧 죽게 될 것이고 앞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당황하고 절망할 것 같아서 미리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될 건데 그때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힘이 없어서, 예수님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는 일만 예측된 대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측한 일이 대부분 잘 안 일어나고 대부분 어떤 일만 일어나요? 예측하지 않은 일만 주로 발생합니다. 이상하죠? 우리 인생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상한 대로는 잘 안 돼요. 예상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 근심으로 반응하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심은 문제에 대한 반응이고 불신자들의 삶의 습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지만 또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도 함께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한 주를 살아봅시다 했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여전히 또 전전긍긍 이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또 잘 이겨보셨습니까? 오늘은 다락방 강화 두 번째 메시지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또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먼저 도마가 질문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어디 가신다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디로 우리는 가야 됩니까? 그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위대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십니다.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의미냐면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나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도 나이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신가요? 오리무중에 빠질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제자들도 또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해서 제자 빌립이 다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저 이야기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말도 않고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이제 무조건 믿고 따르겠습니다. 뭔 해주라고요? 하나님만 딱 한 번 보여주면 이제 더 이상 질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주님이 말하면 다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싸한 질문입니다. 그럴싸한 요청이에요. 교회 나오시면서 실제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딱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딱 한 번만 보여주면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내가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방언을 하든지 기적을 체험하든지 초과학적인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내가 무조건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예. 기적 같은 일들, 초과학적인 일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따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말하는 순간은 진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 목사님 저는 기적을 봐야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 사람들이 봤던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문둥병이가 고침을 받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물 위를 걷고 38년 된 병자가 낫고 오병이어로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고, 이거 수없이 이외에도 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 많이 봤던 기적을 봤던 제자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요? 하나님만 한 번 더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전에 봤던 기적들은 뭐고 또 마지막 하나님 보여달라는 건 뭡니까? 아시겠죠?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성에도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되면, 사실 10가지 재앙이라고 표현하지만 10가지 초과학적인 초이성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10가지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흑암,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사건까지 10가지 초과학적인 역사가 나타났지만 오히려 바로 왕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런 기적을 또 봤는데도 뭐예요? 끝까지 잡겠다고 뛰어 들어갔다가 애굽의 모든 군대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긴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홍해에 놀라운 기적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3일을 걸어갔더니 물이 없었어요. 마라에서 물이 없고 쓴물이 나니까 홍해의 기적을 봤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거기서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믿겠다, 이게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없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한 번만 보여주면 믿음이 생기겠다, 이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생깁니다. 분명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적이 생기지 않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의 요청을 듣고 나서는 약간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약간 화가 격양된 어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말씀으로 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보여준다,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준 것이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 만나보면 어떤 경우에 자기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요. 잘못된 태도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제약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제약이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준 데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히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또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과연 제자들만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1% 믿는 사람이 있고 99%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는 크기가 있고 깊이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서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다르게 역사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은혜예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다도 답답하셨는지 한마디를 더 추가하셨습니다.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지금까지 했던 표적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믿으면 좋은데 안 믿어지잖아. 그러면 과거에 행했던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기적과 표적들을 기억만 해도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그거라도 좀 기억해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본다고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을 들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육적으로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육적으로 드리면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책망하시다가 또 이렇게 너무 또 책망이 안 될 것 같아서 또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한마디 더 덧붙이시는 12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 믿음을 갖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건 놀라운 축복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게 그 역사가 나타난 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 12명의 제자를 삼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며칠이 안 지나서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던 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역사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소론이고. 그럼 이런 믿음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중요하게 발생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이게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14절 말씀이 그걸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믿음의 역사의 핵심의 비결은 뭐였냐면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많이 듣는 말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모들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해요?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방법이 있을까요? 공부하지 않은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생들은 대답 안 해요. 예,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뭘 의미하냐면 성적만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것은 얼마나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도 이렇게 직원들을 뽑을 때 학교 성적표도 보거든요. 왜 성적표를 보냐면 성적표에는 성적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학교를 성실하게 다녔는지 그걸 볼 수 있어요. 아, 얘는 막 이렇게
검정고시, 중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잘 뽑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가 성실하지 않다는 게 표현되어 있고 다양한 그 사람의 인성이 가정 배경이 다 그 성적표 안에 모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학교를 얼마나 성실하게 다녔는지 성적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패배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과 유혹,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앉아서 3시간 동안 대화는 너무 쉬워요. 10분 기도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 10분 기도가 어려울까요? 왜 10분 기도가 어려울까요? 저는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기도를 배우지 못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비결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기도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새겨들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하니까 기도는 믿는 성도들에게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처럼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모르면 절대로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시대와 달랐던 것은 텔레비전과 게임 이겁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될 나이에 이 텔레비전과 게임은 그 생각을 다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너무너무 자극적인 이야기들, 자극적인 것들이 관심을 끄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뭘 안 하냐면 생각이 멈춰버려요. 생각이 멈추게 되고 뇌의 작동이 아니라 반응만 합니다. 그 보는 것에 이 본능적인 반응만 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 어른이고 아이들과 사람들 만나보면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생각을 하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깊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외적인 자극에 대한 본능적인 동물적인 반응만 하는 경우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더 자극적인 어떤 그것을 추구합니다. 텔레비전이나 뭐 이렇게 인터넷 중에서 좋은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건 보지 않아요. 뭐만 봐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쇼만 봅니다. 게임과 텔레비전을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바보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쉽게 들으셔야 합니다. 계속 애들에게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게임하는 걸 중단시켜야 합니다. 텔레비전 보는 것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자기 편하자고 내 시간 갖자고 애들한테 그걸 주고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애들의 뇌를 죽이는 부모입니다. 나중에 애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사회 적응을 못하면 50%는 아이들 책임이지만 그 50%는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이들을 방임한 책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10분을 못한다. 그건 담당 목사와 리더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도를 몰라서 영적 전쟁에 계속해서 피해갑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문제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손들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루 1시간 이상, 하루 30분 이상, 하루 10분 이상 식기도 중심으로 하루 3번 기도하는데 밥 먹을 때만 딱 3번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평소에 수시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죠. 저는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지 않지만 생각나면 짧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놈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나면 짧게 공부한다. 이런 이야기는 생각나면 수시로 기도한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세 가지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정리해보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에 간절히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핏방울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해봤는데 응답이 잘 안 되던데요.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교회 가끔 있으면 구걸하러 오시는 분, 돈을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요.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진짜로 돈이 없고 궁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겠죠. 근데 오시는 분 또 한 분은 뭐냐면 몸도 건장하고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술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 옵니다. 그래서 차비가 없다고 와요. 돈 주면 어디 갈까요? 또 술집 가고 좀 있으면 또 옵니다. 도와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도와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태도와 모습을 보고 도와줘야 될까요? 예, 아시겠죠? 태도와 모습.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등등등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실까요? 우리의 태도를 보실까요? 정말 진심인지 자기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지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충 흉내만 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그게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과 아무 대가 지불 없이 1초 동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는 분은 절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반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반대는 뭐냐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간절히 기도하느냐, 하나님 잘 안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손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는 것 같아. 나에게 주시려는 응답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주시려고 하네. 그래서 내가 좀 더 세게, 좀 더 길게,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빨리 내가 억지로 그 집에 당겨서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꼭 기도를 하나님과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하고 나는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전쟁터가 됩니다. 하나님 안 주시려고 하고 나는 막 뺏으려고 하고. 꼭 이러죠. 집에서 내 배우자의 뜻을 꺾고 내 자녀들의 뜻을 꺾고 뭐라고요? 내 말 들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뭐라고요? 빨리 들어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재미없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말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뭘가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내 말대로 하셔야지만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니까 자기가 그것을 막 뺏어갖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기도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재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에서는 중요한 게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의 잘못된 태도, 우리의 불신앙, 진지하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최적의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뭐 어떻게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알쏭달쏭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한 그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 응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우리 욕망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님, 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조종작용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따라 내가 내 하나님 뜻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중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가 뜻이 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됐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내 뜻대로 됐는데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려주냐면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이 과정 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내가 원하는 거 딱 정해놓고 두두두두두 이야기하고 가셔버리면 그 작용이 일어날 기회나 시간이 없습니다. 충분한 기도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놔둘 때 내가 그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뜻을 따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30분 기도한다면 15분은 내 기도를 하지만 15분은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걸 붙들고 마지막에 다시 정리해서 기도를 다시 합니다. 이게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기도가 될 수, 그것도 기도의 길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충분한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정작, 성령 안에서의 자정작용이 일어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딱 뜻을 정했어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니까 막 그를 뺏어가지고 내 것을 만들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구함을 통하여 그를 들어주시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두 가지를 정리해보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배워야 될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게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 인내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인내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민수기 시험 공부할 때 믿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해요. 에무나의 의미는 버티다, 견디다 이런 말, 인내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인내로 기도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과부의 간청이 나옵니다. 재판장에게. 어느 지역에 재판장이 있었어요.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완전 아나무인의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을에 억울한 일이 발생했던 과부가 한 명 있었어요. 과부가 날마다 가서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신원해달라고 매일처럼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은 나쁜 사람이라 잘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도 쫓아오니까 매일처럼 힘들게 하니까 결국은 들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4절에 7절 말씀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간청에 대해서 외면하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유명한 조지 밀러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죠. 이분이 친구들 5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52년 동안 1년 반 만에 한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의 친구가. 5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12년이 지나서 세 번째 친구가 돌아왔어요. 52년이 때는 이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 그 네 번째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마지막 5번째 친구가 돌아와서 모든 5명의 친구가 다 응답을 해서 돌아왔는데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로 계속하는 겁니다. 몇 번 하고 포기하면 얻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최대의 유혹은 기도를 중단하는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근데 후드팁은 마귀가 주변을 서성댑니다.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기도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잘 이겨내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단함, 이게 믿음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서 설교도 해라, 봉사도 해라, 성경 공부도 해라, 찬양대도 해라. 하지만 기도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본성과 육신의 본능과 욕망을 거스리고 억제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셨을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면 좋냐? 천사가 와서 도울 때까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발목까지 차는 물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수용할 만큼 깊은 물에 헤엄치듯이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악한 마귀의 능력을 제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5장 15절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입니다.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30분 이상 기도하는 걸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엉덩이로 배우셔야 합니다. 기도가 떨어져도 30분 동안은 움직이지 말고 안에 앉아 계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공부하라 했는데 공부 안 하고 30분 이내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랑 똑같구나. 제가 나를 닮은 내 자식이 맞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30분 동안 기도 못하니까 쟤도 30분 동안 공부를 못하구나. 그 아이에게 내가 30분 이상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잔소리하는 거 금지입니다. 나도 못하면서 누구만 때려잡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변화되며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3번째, 기도는 인내로 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끝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걸로 느껴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마지막 때, 고난의 때, 어려운 때, 그때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를 배워야 되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역전과 새로운 능력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